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윤동주 시인이 일제강점기에 지은 유명한 서시입니다. 이 시는 윤동주 시인의 삶을 엿볼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그가 가야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식민지하에서 일제의 압제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의지와 신앙으로 민족의 광명을 선사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고결한 지성에 그리고 불굴의 절개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이 그가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을 가기 위해서 그는 기독 신자의 자세로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소망하고 기도했던 것이 그의 시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8.15 해방 68주년을 맞이하는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성경 앞에서 그리고 우리의 민족의 선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신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이라고 하는 대사건을 경험을 하였던 신자의 영감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 민족 해방의 역사적인 의미라는 제목으로 8.15 해방 기념주의를 맞이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에 일어난 바벨론의 해방입니다. 오늘 본문은 70년간 기나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렇게도 기다리던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시입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런 죄악을 징계하기 위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대제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바벨론의 침략을 받은 예루살렘과 거룩한 성전은 회파가 되었고 성물은 약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로부터 평민에 이르는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저들은 절망적인 상태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노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정치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독립은 고사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신앙마저도 흔들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그 약속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바벨론 포로지 그발강가에서 운하를 파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노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어가지고 노예 생활을 하는 노역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70년 포로 기간의 때가 찾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저 바벨론을 무너뜨릴 새 나라를 준비했습니다. 그 나라는 근동지역의 새로운 패권주의 국가로 등장을 하였던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페르시아의 대제국은 바벨론의 도성을 포위를 하고 하룻밤에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방령을 내립니다. 페르시아의 제국의 황제 고레스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라고 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동기를 밝힙니다. 에스라 성경 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귀국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70년 전에 불타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을 해라. 성전을 건축을 하게 되면은 너희가 나와 나의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는 부탁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을 시킵니다. 심지어 고레스 왕은 페르시아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귀국을 위하여서 금은 보석을 내어주고 짐승도 저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저들의 신변의 안전을 보장을 하고 저들을 도와주라고 하는 칙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사건은 정말 꿈을 꾸는 것만 같았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저들은 독립운동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의 대제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룻밤에 페르시아와 메대의 연합군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을 멸망을 시킨 페르시아의 황제 고레스는 저들에게 해방령을 내렸다 이거지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는 해방이 저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이 정말 꿈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돌이실 때에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자신들의 소행을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을 하면은 저들은 도저히 해방을 받을 수 없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자기 의사와 관계없이 해방이 주어졌으니 순식간에 꿈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에 저들은 놀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온갖 보호를 받으면서 저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을 지어라. 성전을 지으면 나를 위하여서 페르시아 제국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일을 저들이 듣게 되었으니 이거 꿈같은 일이 아니냐 이거지요. 저들은 그렇게도 그리워했던 조국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는가를 나타내는 사건이 이스라엘의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70년 포로기한이 차면은 내가 내 백성을 다시 찾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언을 했는데 그 정말 숫자적으로 계산한 날과 같이 70년이 되었을 때에 저들은 해방의 은총을 입게 된 것입니다. 그날의 감격과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시인은 그것이 꿈인지 생신지 분간할 수 없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쁨이 가득 차서 그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는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또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해방을 경험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저들은 웃었다. 입에서 노래만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웃었다라고 했지요. 이건 비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기막혔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었다라고 했는데 바벨론 70년 포로지에서 해방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자기들을 위해서 이루어 놓은 그 큰 대사 앞에서 저들은 웃었다.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우리의 의사하고 관계없이, 우리의 노력하고 관계없이, 자신들의 독립운동의 의사하고는 피나는 그들의 행동하고는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대사를 행했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길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저들에게 이루어진 사건은 심지어 불신 이방인들까지도 이스라엘의 해방을 보고 감탄을 했습니다. 2절 후반부의 말씀,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열방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꿈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들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방관자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참여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진 저 페르시아의 대제국의 황제 고레스 왕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그의 황제의 입에서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돌아가거든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성전을 지으면 나와 조국을 위해서, 페르시아를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를 해달라. 저들을 위하여서, 해방을 받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서 곡간을 열어서 금은 보석을 저들을 위하여 내어주고 저들에게 필요한 짐승을 내어주고, 이스라엘에서 바벨론 포로지까지는 1500km가 넘습니다.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타고 갈 수 있는 짐승을 내어주고 금은 보석을 내어주고 페르시아 제국의 전역에 명령을 하여서 저들의 신변의 안전을 보호하라고 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었던 열방들까지도 놀랐다 이거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 이거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느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열방의 사람들, 2절 후반부에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저희가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였다 하셨도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는 이스라엘의 해방의 역사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이거죠. 페르시아 제국 안에, 그 이전 나라 바벨론 제국 안에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어디 이스라엘 백성뿐입니까? 세계를 정복을 하였던 바벨론이고 그 바벨론을 정복을 하였던 페르시아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의 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을 하라고 하는 말, 이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는 이 역사를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당시에 열국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포로지에서 해방의 감격을 생생하게 묘사했던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포로지에 남아있는 자들의 귀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차 귀환 46,000명, 2차 귀환 몇천 명,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돌아옵니다. 그러니 먼저 돌아왔던 귀환자들이 저 페르시아 제국에 흩어져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리소서.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달라. 저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돌려달라고 하는데 남방 시내같이 돌려달라고 합니다. 여기 남방 시내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네게브 지역에 있는 바짝 말라버린 하천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는 건기와 우기로 구분이 되는데 건기 때에는 그 남쪽에 있는 하천이 바짝 말라서 땅을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은 물이 스며가면은 그것이 강이 흐르는 동네가 됩니다. 시인이 기도를 합니다. 우기를 만나면은 그 네게부 지역에 그 하천들이 물을 공급을 하여서 생기를 띠는 것처럼 저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지에 살고 있는 저 사람들에게도 우기 때에 말라버렸던 하천이 물이 도는 것처럼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있는 우리 포로들도 돌려보내 주십시오. 시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돌아갈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여러 가지 현실 문제로 인하여서 결단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는 저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그곳에서 기업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그 해방력이 내려졌음에도 그 기업을 정리를 하고 거래처를 전부 절단을 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인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곳으로 저들도 돌아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예루살렘을 귀환을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결단력을 저들에게 주셔서 저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참된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라는 시인의 기도가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의 노래는 개척자들의 수고를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본문 5절에서 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많이 인용을 하지요. 그러나 성경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해야 이 말씀을 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그래 해석을 하면 안 되지요.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과 문맥을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포로지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지난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성벽을 무너뜨려버렸고 성전을 불태워버렸고 모든 가옥들은 다 무너뜨리고 불살라버렸습니다.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벽도 없이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예루살렘 성을 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담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한 자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이겨내면서 새로운 기초를 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파종하는 농부와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된다고 하는 소망입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저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황량해버린 벌판을 개척을 하지만은 거기에서 집을 지어야 되고 성벽을 쌓아야 되고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야 되지만은 이런 모든 수고를 가운데서도 저들은 슬퍼하지 아니했다. 괴로워하지 아니했다. 이유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것을 거둔다고 하는 소망이 있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시인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을 하여서 개척의 샘을 파야 되는 귀환한 유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다. 눈물을 흘리면서 농부가 파종을 하면은 그 결실을 거두는 것처럼 우리가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황량한 벌판에서 집을 짓고 성을 쌓고 성전을 지을 때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온다. 이 메시지를 가지고 포로지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오늘 본문의 문자적인 사건은 이스라엘의 역사만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해방의 기쁨과 감격을 불러일으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고 회개를 할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포로를 해방을 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수많은 근심에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영혼의 낙담에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요 비참한 타락에서 한탄스러운 의심에서 우리를 날마다 해방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저 바벨론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그 역사적인 사건은 오늘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는 이 작업이 바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꿈같은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사건이고 우리의 삶의 비극과 슬픔 속에서 우리에게 희망과 꿈과 해방을 주시는 은총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이다 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해방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20세기 제국주의 앞에 힘없이 쓰러진 우리나라를 역사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사건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게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의 8.15 해방입니다. 구한말 우리나라의 역사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경술국치 이래 36년간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나라의 국권이 빼앗겼습니다. 나라의 통치권과 국토와 국민은 일본의 식민지 통치 아래 짓밟히는 망국의 서러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어간에 우리나라의 역사는 절단이 났습니다. 우리의 문화와 예술과 전통은 훼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는 날로 득세를 하여서 1941년에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이른바 대동아 전쟁은 이 땅과 이 나라의 백성들로 하여금 전쟁의 희생물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청일 전쟁, 러일 전쟁을 일본이 일으키는데 어디에서 전쟁을 하느냐?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쟁의 희생물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특히 해방 직전의 일제에 한국 기독교 박해는 실로 극에 달했습니다. 저들은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식이다 라는 말을 교회의 목사에게 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천조대 신이 그리스도보다 높다. 일본의 태양신이 일본의 천조대 신이 그리스도보다 높다라고 하는 것을 목사라고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천조대 신이 더 높기 때문에 일본의 천조대 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미소기 바라이 천조대 신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종교보다 우선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목사로 하여금 강단에서 이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전정시국을 인식을 시키고 이런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서 계몽선도에 앞장서라고 목사들을 그렇게 몰았습니다. 1938년에는 한국 기독교 정신과 신학의 산실인 평양신학교를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본산지인 평양신학교를 일본은 폐교를 시키고 1942년 3월에는 강제로 일본 기독교 조선혁신교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한국 교회의 교단들, 고유한 교파명, 단체명을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 안으로 통폐합을 시켜버립니다. 장로교가 있고 성결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는데 이런 교단 필요 없다 이거지요. 일본, 그 다음에 기독교, 일본 아래에 있는 기독교, 그리고 조선 총독부,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 이란 이름으로 한국에 존재하는 모든 교단, 교파를 통폐합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강단의 설교에서는 모세오경 설교 못하게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삭제를 하고 찬송가를 개편을 시켰습니다. 나중에는 신구약 성경 모든 성경을 통제를 하고 사복음서만 가지고 설교를 하라고 합니다. 사복음서의 설교 가운데 예수 영광, 예수 심판, 예수 재림, 예수 왕 이런 단어는 쓰지 말라. 지금 중국의 삼자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에서는 목사들로 하여금 소집을 내서 강단에서 이런 말 쓰지 말라. 쓰면은 죽인다. 라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을 방해를 하기 위하여서 주일날 근로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딱 그 시간에 근로 동원, 무슨 부역을 한다. 주일 그 시간에 신자들을 동원을 해서 일을 시키고 예배를 방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럴 수 없으니까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신사 참배를 먼저 하고, 왜? 그리스도보다 신사가 위에 계시는 분이니까 신사에게 먼저 참배를 하고 너희 신에게 예배 드려라. 이것이 일제시대입니다. 그러나 고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많은 진리의 종들은 일제의 신사 참배의 강요에 정면으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이 일로 인하여서 200여 교회는 폐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2000명의 신자들은 감옥에 투옥이 됩니다. 그리고 50명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감옥의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한때 70만 명을 헤아리는 기독교 신자의 수는 일본의 강압에 의해서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의용교회의 종교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의 성도들은 목자를 잃은 양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때 로마 천주교는 신사참배는 무조건 수락을 하고 일본 정책에 순응을 했기 때문에 박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교, 특히 장로교회는 그것이 성경과 위배가 된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조와 교리와 신앙 양심에 위배가 된다 라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일제의 신사참배의 사건이 일어날 때 기독교 가운데 장로교회가 박해의 첫 번째 타켓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이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1945년 8월 18일 밤을 기해서 조선반도 모든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 그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하거나 동조를 했던 교인들은 모조리 사형을 시키라 라는 비밀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은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1945년 8월 6일에 미국을 통해 일본 본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것입니다. 원자폭탄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태양신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불심판이었습니다. 원자폭탄의 엄청난 위력을 실감을 하였던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연합군에게 무조건 항복을 하고 우리 민족은 36년 만에 광복의 빛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서 환란의 날을 3일을 줄여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지도자의 사형 집행을 사흘을 남겨놓고 환란의 날을 끝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의용 지도자들이 지배를 하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순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투옥이 되어 있는 2천여 명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50여 명의 지도자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서 말이지요. 그러나 2천여 명이 넘는 투옥이 되어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8월 18일 날 밤에 다 죽였다 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의용 지도자들이 주장할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 건설을 위하여서 생명의 그루터기를 틔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형 집행 3일 전에 해방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1945년 8월 15일은 우리 민족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마치 꿈꾸는 것만 같은 날입니다. 3일이 지나면 참된 진리의 종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3일을 땡겨 주었습니다. 그때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였고 혀에는 노래로 가득 찼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모습과 같았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한국 교회를 위하여서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8.15 해방을 우리의 민족사적인 의미에서 볼 때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일본의 압박에서 해방을 받아 국권을 회복을 한 것이 첫 번째고, 둘째는 500년 동안 지속이 되어 왔던 이시 왕조 시대가 끝났다는 것이고, 왕조 시대가 끝이 나고 민주주의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우리나라의 국호 대한민국의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이 민족사적인 큰 의미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우리는 신앙적인 의미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냥 웃음과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북이 분단이 되는 이데올로기 분쟁을 위시를 하여서 남한만이라도 건져내는 남한만의 정부 수립, 경제재건, 교육재건 등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 어느 분야, 그 어느 사건 하나에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기에 경제적인 궁핍은 우리를 더욱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1950년에 일어났던 6.25 사변은 조국의 강산을 다시 한번 초토화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3년 동안 계속된 전쟁의 참상은 문자 그대로 비참이었습니다. 비참이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6.25 동란을 통하여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가 다시 한번 이 땅의 강산을 적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비극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게 하고 이 나라 방방곡곡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된 것입니다. 해방 전에 기독 신자들이 70만 명이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수는 30만 명으로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해방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조국 강산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유행어 가운데 섰다 하면은 예배당이고 생겼다 하면은 다방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 정도가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교회를 부흥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6만 교회가 넘고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이 땅에 1000만의 신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예배드리러 간다. 여러 가지 부조화스러운 것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신자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외국인든지 간에 한국인들이 사는 곳에는 교회를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갔을 때에, 저녁에 흩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의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저들은 회당을 세웠는데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10가정이 없어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 조국과
이 땅의 교회가 받았다. 신자들이 들어가지 않는 단체 기관이 없을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 결과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지난 주간에 초기 한국교회 성지 투어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의해서 저항을 하고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하고, 저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일가족이 몰살을 당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사건, 한 사건이어야말로 하지요. 이런 걸 우리 학생들과 더불어 보았습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 집은 예수 믿다 망한 집이다. 그것이 전부 동네의 유행어입니다. 저 집은 예수 믿다가 가족이 다 망한 집이다. 이런 비참한 비극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그런 순교자들이 있었던 그곳에는 그 자식들이 잘 되고 그 동네의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 망한 집인데 어떻게 그 자식이 잘 되고 그 동네의 교회가 더 많으냐 이거지요. 저 신안에 정도라고 하는 섬에 들렀습니다. 그 제법 큰 면 단위의 섬입니다. 그 섬에는요, 예수 믿는 신자가 90%예요. 여러분, 섬에 얼마나 미신이 많습니까? 미신이 많은 그 섬에 문준경 전도사가 사역을 하고 순교를 당한 그곳인데 90%가 신자입니다. 그럼 나머지 10%는 누구냐? 타지에서 들어온 사람이에요. 호텔 경영하고 콘도 운영하는 그 사람들 외에는 섬 전체가 예수 믿는 신자들입니다. 예수 믿다가 망한 집이고 망한 동네였는데 오늘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지. 그러니까 순교자의 씨앗은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저 병영도에도 85% 이상의 신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더불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든지 8.15 해방은 이 땅에서 순환받는 기독교의 최후의 승리를 알려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우리 교회의 중고 SFC와 청년들과 더불어 서울, 경기, 충청, 전라지방의 초기 한국교회 성지를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방문한 것은 구한말 시대,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았던 초기 한국교회의 순교 성지 그 자체였습니다. 성지 탐방팀은 많은 것을 보았고 들었고 가슴에 새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깨닫고 사명의식을 다짐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역사는 반복합니다. 어제 입었던 옷을 다시 오늘 입고요, 오늘 먹었던 식사를 내일 다시 합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어버리면 어두운 역사의 비극은 반복되고 마는 것입니다. 과연 8.15 해방은 우리 민족, 특히 기독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으킨 대사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되고 부강해질수록 역사 속에 묻혀있는 8.15 해방일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평화로운 축복의 때를 주객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자유를 방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에 동참하는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 영원한 나라는 없습니다. 정녕 우리가 자유를 누릴 자격과 가치가 없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회수해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예, 성현의 말에 지혜로운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은 알고,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되고, 그리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야 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년들이 한 말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다 이지. 그리고 좀 똑똑한 사람은 보면은 안다 이지.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당해봐야 안다 이지. 미련하다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망해야 그때 안다 이지. 그렇다면 우리는 역사의 현실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안 망하고 안 당해봐도 아는 그런 어두운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장래는 민주주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보면 교회가, 그리고 교회가 받은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의 장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적 수행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그 시대의 교회, 그 시대의 신자들을 붙잡고 그 시대의 일을 이루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결한 성도, 힘이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8.15 해방 68주년을 맞는 역사적인 의미로 다시 새겨봅니다. 그 축복, 그 지혜, 그 판단, 그 깨어있음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